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에요. 당신들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당신들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당신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져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몇 사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취하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들을 흩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로 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쉴 틈을 찾지 못하고 발을 쉴 만한 곳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을 침침하게 하며 정신을 몽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며 밤낮 두려워하여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신들의 눈으로 보는 것마다 무서워서 아침에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그 길로 당신들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끌고 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당신들이 당신들 몸뚱이를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내놓아도 사는 사람조차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6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상반절로 중반절까지예요.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던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선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서 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형편이 좋아지던 아니면 나빠지던 많은 사람들이 변해요. 처음에 있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울 왕을 좋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죠. 왕이 되기 이전에는 그는 참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이후에는 너무 완악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겸손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백되어져야 할, 또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어야 되죠. 겸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늘 겸손해야 되죠. 늘 겸손해야 돼요.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위 있을 때나 밑을 때나 크거나 작거나 할 것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이게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겸손뿐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언급하세요. 즉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잘 되고 번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을 늘 사랑하고 그분을 늘 섬기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자리를 잡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고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가는 이런 그 생활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건지 또 자기들을 위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었어요. 눈만 뜨면 불기둥 받고 구름기둥 볼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볼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입으로 먹기까지 하는,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양식 때문에 걱정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나요? 크게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만나가 내리지 않아요. 그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들로 나가서 농사 져야 돼요. 직접 사냥해야 되고. 이게 달라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달라진 겁니까? 만나가 그쳤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겁니까? 어떻게 보면 크게 변한 게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사실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냐? 그렇지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었고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만나는 아니지만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얻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망각하기 시작해서 그거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된 줄로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보여지는 게 왕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버리고 왕을 구하는, 이게 대표적인 모습.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린 거다.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광야에 있던 마음과 가나안에서의 마음이 똑같지를 않아요, 지금. 왜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정작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졌던 마음과 가나안에서 갖고 있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바뀐 거죠. 생각도 달라지고 그뿐만입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들은 오히려 잘 될 때마다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잊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섬기지 않고 말씀 청종하는 생활을 버리게 되죠.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사하며 감사드리고 번성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며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될 때마다 변하고 번성할 때마다 변하고 그리고 나중엔 더 이상 성전에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던 거죠. 가나안도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임한 곳이죠. 광야에서만 그게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풍성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번성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이 망할 이걸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그들은 속히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원망하시고 불평하고 그러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당신의 기쁨이 있어요. 천지창조 보세요. 만드실 때마다 좋았다고 하시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는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일을 위해 일을 하시고. 근데 그게 바뀐다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망해도 속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여러 가지 은혜들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겠지요. 모든 것을 내 힘과 내 재주로 얻은 줄로 알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죠. 그거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서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래서 늘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그 모습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들, 이런 마음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 모습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게서 발견되어져야 되겠죠.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구체적으로 그 은혜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스스로를 살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건 내 힘, 내 재주인 줄 알고 그래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데 있어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로 와라서 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